이 그림 보신 적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만찬하는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건데 사복음서 모두 이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은 좀 더 자세히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들을 읽다 보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좀 미스터리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 사건을 떠올려 봅시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고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다락방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성만찬을 하기 전에 예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한 명 한 명 발을 씻기세요. 그리고 이때 묵직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어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배신자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매우 괴로워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당연히 분위기는 무거워지겠죠. 예수님은 평소에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제자들은 이 말에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3년 반을 함께 했는데 동지들을 배신하고 우리 주님을 배신한다. 우리 중에 하나가. 이 성만찬 자리에는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12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당연히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과연 누가 그 배신자인지 진지해집니다. 이런 심각한 순간에 빵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전에도 우리 12명 중에 하나가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요, 예수님은 여러 차례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리라. 그들이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나를 죽일 것이다. 넘겨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넘겨진다는 것은 넘기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 자가 바로 전에 말씀하셨던 마귀고 그 자가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 사람이구나.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마태복음은요, 이들이 몹시 근심했다고 했고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주님께 묻습니다. 나는 아니죠. 이 시점이 어떻게 되냐면요, 유다가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 몰래 빠져나와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로 합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근데 그가 왜 돌아왔느냐? 언제 예수님을 넘길 것인가 기회를 엿보려고 돌아와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를 보니 자기가 배신했다는 거를 예수님이 아시는 것 같아. 알겠죠.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다 봤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자니 뜨끔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방금 자기가 배신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배신을 아시는 것 같아. 그리고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만왕의 왕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유다의 발도 포함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지만 끝까지 유다를 품으셨고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권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도요, 예수님은 그에게 돌이키라고 마지막 권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뻔뻔하게 아닌 척 다른 제자들처럼 묻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끝난 거죠. 다른 제자들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시거나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질문에는 즉답하셨어요. 즉답. 네가 말하였도다. 주님을 팔 자가 저입니까? 그래, 그렇다. 이제 제자들은 분노해서 가룟 유다를 두들겨 팰 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주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것 같이 행동해요. 아무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11명의 제자가 동시에 못 알아들을 수 있나요?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누군지 분명히 드러났는데 아무도 흥분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요, 이 장면의 다른 내용을 추가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 제자들이 몹시 근심해서 서로를 의심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됐는데 이거 그냥 못 넘어가겠죠? 베드로가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 품에 기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눈짓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요한이 물어봐요. 주님을 팔 자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속 시원하게 즉답하셨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 배신자다. 그리고 즉시 행동하시죠.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십니다. 답 나온 거죠. 유다가 배신자구나. 예수님이 대답을 한참 있다가 하신 것도 아니고요. 요한이 물어봤을 때 즉답하셨어요.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라고 말하셨는데 빵 한 조각을 적시지 않고 줬다면 좀 헷갈렸겠죠. 예수님은 적셔서 주십니다. 빵 한 조각을 주는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빵 두 조각을 찍어서 줬다면 그것도 헷갈리겠죠. 예수님은 빵 한 조각만 줍니다. 여러분, 헷갈릴 게 있나요? 마태와 요한의 기록을 합쳐보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성만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셨어요. 12명밖에 없는 자리에서 그럼 누가 아닐까 의심이 들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배신자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괴로워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감히 예수님을 팔아? 누구야? 모든 제자가 근심하면서 음식이 안 넘어가요. 분위기 완전 깔아앉고 모든 관심사가 하나에 쏠리겠죠. 과연 누구냐? 궁금해서 못 참겠어요. 한 명씩 한 명씩 확인 사살 들어갑니다. 주여 나는 아니죠? 제자들이 서로를 의심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몸에 기대어 있는 요한이랑 베드로가 눈이 마주치네요. 베드로가 눈짓으로 시킵니다. 빨리 물어봐. 누군지 빨리 물어봐. 그래서 요한은 대놓고 물어봐요. 주여 누굽니까? 예수님 즉시로 답변 주시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적셔주는 자가 그자다. 속 시원히 말씀하시고 바로 행동하셨어요. 그 떡을 유다가 받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주여 저는 아니지요 한 명씩 물어볼 때요, 유다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한테 쏠리는 이 제자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그래서 그제서야 자기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주여 저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유다 너 맞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여기서 칼부림 날 것 같은데, 유다는 11 제자에게 집단 폭행 당하고 쫓겨나야 할 것 같은데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집니다. 배신자를 예수님이 콕 집어 말해 주셨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분위기가 평온하고요. 유다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떡을 먹고 나갑니다. 너무 미스테리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낫을 놓고 예수님이 기역 이렇게 딱 쓰셨는데 제자들 11명이 동시에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아주 심각하게 말하시고 제자들은 근심했고 궁금했던 배신자가 드러났는데 제자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제자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바보들입니까? 아니면 알아들었는데 예수님 앞이라서 참은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간 예수님께 받았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순간 유다를 용서한 걸까요? 아니 유다는 온전한 몸으로 이 자리를 뜰 수 없어야 정상인데 아무 일 없다니까요. 왜일까요? 그만큼 가룟 유다는요, 제자들 사이에서 의심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는요, 철저히 자신을 위장하고 가리면서 포장하면서 위선적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을 포장하고 가리고 꾸미고 주도 면밀하게 다른 이들을 속이면서 연기를 했던가.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며 콕 집어 말씀을 주셔도 제자들은 유다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가 평소 얼마나 위선적으로 살았는지가 증명되는 순간이죠. 그는 돈궤에 들어오는 헌금을 지속적으로 훔치고 빼돌리면서도요, 철저히 다른 제자들을 속였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믿는 척 했어요. 방금 전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서 은 30을 챙겼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이 자리에 와서 성만찬하고 있죠.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데도 태연하게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인 것이 우리 예수님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 뜨끔하지 않을까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얼굴이 붉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찔려야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한테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딱 걸렸어요.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숱하게 많은 사람의 생각을 읽으셨어요. 3년간이나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사건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느꼈겠습니까? 예수님은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못 고치는 병이 없으셨어요. 귀신 들린 자도 다 고치셨습니다. 게다가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고치고 고치다가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죠. 물 위를 걸으시고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시며 자연 만물도 그분의 말씀에 굴복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꿰뚫어 아셨어요. 그런 주님이 유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권하셨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내미시는 손을 거절했고 위선을 부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죠. 그가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를 팔아 넘기는 이 순간에도 아닌 척 위선을 부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마음이라는 게요, 이 어리석음이라는 게 얼마나 고집스럽고 위선적일 수 있는 겁니까? 가로 세로 한 평도 안 되는 이 작은 인간이요, 이 인간의 마음이 창조주 하나님,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분이 주시는 기회들을 걷어찰 수 있다. 귀를 막고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이 사람 정상 참작 될까요? 법 중에 특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범죄는 가중 처벌한다는 건데 이 법이 적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의성이고요. 둘째는 상습성. 세 번째는 약자에 대한 범죄입니다. 똑같은 죄를 져도요. 약자에게, 미성년자에게 그 죄를 지으면 가중 처벌됩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요. 명백히 고의성이 인정되면 가중 처벌되고요. 같은 죄를 지어도요. 상습적으로 반복하면 가중 처벌되는 겁니다. 정상 참작이 안 돼요. 탄원서를 모아서 제출하고 반성문을 매일 몇 장씩 써가지고 막 100장을 제출해도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지금 유다가 그런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임을 증명하셨어요.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분께서 계속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거절하면 이제 어떻게 살려주지요? 우리는요, 유다를 보면서 경계해야 합니다. 유다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꼬장꼬장한 고집스러움, 내가 지금 어떤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이 혹시 나를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교훈하시고 내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을 통해 뭔가를 알려주십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고집을 부립니다. 스스로 귀를 막는 거죠. 이럴 때 어떤 법 적용된다고요? 특가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세상이 겁을 상실했다 이런 말 쓰던데,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말 쓰던데,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개가 지나갑니다. 호랑이를 봤으면, 이 개가 호랑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면 자고 있는 거 보고서 죽을 뻔했다. 다행히 호랑이가 자고 있네. 자기가 왔던 길로 돌아가거나 옆길로 조용히 사뿐사뿐 주랭랑을 쳐야죠. 그런데 호랑이가 깬 것을 보고도 이 개는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달려듭니다. 입을 벌리고 호랑이를 깨물려고 해요. 호랑이가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호랑이 입장에서는 뭐가 온 거죠? 자다 깼는데 점심 식사가 온 거예요. 개가 도망치는 게 아니고 달려듭니다. 사냥하기 위해 숨차게 뛸 필요 없이 오히려 달려드니까 땡큐예요. 단숨에 제압되고 식사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이 일은요, 어리석은 강아지, 상대가 누군 줄 모르는 겁이 없는 강아지에게 일어났지만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은요, 사람에게 쓰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교훈할 때 쓰는 말이죠. 왜요? 사람에게 이와 같은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 존재하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도 그걸 증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 강아지가 호랑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강한지
그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렇게 달려들었겠어요? 살궁리 했겠죠. 달려들었다가 나 죽는다. 덤비면 나 망한다. 제대로 알았다면 살궁리하면서 바르게 반응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가 참된 경외심을 품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짓는 죄를 혐오할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죄를 간과하고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이 무서워질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냥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양심이 찔리는 수준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는 거. 이 크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는 죄인의 공포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유다는 이것을 간과한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기 위해 왕으로 오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약자, 아기로 오셨습니다. 기도 한 번만 하시면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불러서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약자가 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유다에게 셀 수 없는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상습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녔기에 누구보다 잘 알지만 고의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약자로 오신 예수님께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거부하고 죄를 지었으니 유다가 받을 심판이 뭐라고요? 특가법.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다의 위선, 유다의 고집, 그리고 그가 받을 심판을 보고 들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고집 부리지 않고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굴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유다와 같이 고집스러운 길을 가지 맙시다. 유다처럼 위선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기회들을 걷어차지 마십시오. 고린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